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영광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요, 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세 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모세 갈대 상자, 그쵸? 출애굽. 와, 출애굽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갈 출애굽. 제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나갈 출, 그렇죠. 애굽을 빠져나가다. 예, 애굽을 탈출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죠. 또 있습니까? 홍해, 그렇죠. 앞에 출애굽은 했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죠. 건널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죠. 이야. 또 있을까요? 십계명. 와. 혹시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은지 아세요? 이야, 우리 GHSA 어린이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높네요. 시내산까지 알다니. 야. 또 모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게 있는데 또 아세요? 금송아지 깨부쉈어요. 금송아지, 그치? 금인데. 뭘 했어요? 성경 썼어요.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을 모세가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이 없었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는 거예요. 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길고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뭐라 불러요? 토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라는 모세 오경을 뜻하기도 하고 구약을 뜻하기도 하고 전체를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제일 중앙에 있는 바로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대단하죠? 금방 얘기한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쳐주신 10개의 울타리.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모세가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는데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가정에 아주 큰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좋아합니까? 그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위기를 안 좋아하죠? 고난을 우리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본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이유인즉은 모두가 다 알다시피 너무 고통스럽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 위기 시기에는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어떨 때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의 기자가 무슨 기자인 줄 아십니까? 기회의 기자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절망할 때 무엇을 보게 돼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됐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절망과 위기를 준다, 안 준다?
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기회를 그 위기를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넘을 수 있어요. 단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상황은 이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는 뭐예요? 왕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자기 자유가 있어 없어?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 아니야. 노예는 시키는 일 그대로 주인이 시키는 일, 왕이 시키는 일 그대로 하는 게 노예였어요. 노예의 집안이었죠. 결국은. 그 노예 집안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바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일을 어떻게 시키라 그랬어요? 더 많이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아기를 덜 낳을 줄 알고. 그런데 더 많이 시켰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린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예.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들 잘 들어? 아들이면 어떻게 해?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두는 거예요. 모세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필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근심하게 된 거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모세의 가정은 이런 위기, 낳자마자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세의 엄마라면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첫 번째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다른 결단을 하는 믿음입니다. 위기를 뛰어넘는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in God 하나님 뜻 안에서 세상과 다른 결단을 내리는 믿음이에요.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어떻게 했어요? 숨겼으나. 그쵸. 저 잘생긴 게 조금 우리 친구들은 여기 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잘생겼다. 나는 숨길 만큼 잘생겼다. 예. 누가 뭐래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생기면 되는 거야. 알았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 예.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숨길 만한 잘생겼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예. 그게 자존감이에요. 예.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했다? 이 아이를 숨겨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좀 잘 넘어가지 않는 게 이 잘생겼다라는 요 단어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본들 안 못생겼겠어. 다 잘생겼으니까 숨기고 싶겠지. 하지만 저자는 그런 의미로 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요. 잘 찾아보면은 이 잘생겼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여러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좋은,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좋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창조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신 말씀이 감탄사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얘기가 뭐예요? 토브예요. 매우 보기 좋은 건 티토브예요. 모세 엄마가 모세를 보니까 어때요? 토브한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너무 이 아이를 봤는데 너무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토브한 아이를 자기가 딱 봤던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순응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밀려가서 살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세상을 거슬려서 어떻게 해요? 숨겨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거를 NLT라는 성경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페셜. 이 모세를 봤더니 모세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주 특별한 마음이 든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이 스데반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은 누구의 눈으로 모세를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본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포부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죠. 만약에 숨겼다가 잡히면 아마 그 가정은 그 아이는 죽을 뿐 아니라 그 가정은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모세 엄마는 마치 하나님이 그 아이를 대하듯 보시고 어떻게 해요? 토부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숨겨야겠다. 숨길 때 얼마까지 숨겨야 될지 알았을까요? 내가 일주일, 한 달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아이를 숨기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위기를 뛰어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다른 결단을 내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홈스쿨 가정 그리고 어머님들, 간혹 아버님들도 보이는데 사실 여전히 홈스쿨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어쨌든 홈스쿨이 우리 사회의 대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홈스쿨하면 각 부모들이 떠오르는 게 그 애들 학교 뭐 학원 그다 어떻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도 뉴스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학교에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 존재하는 참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참 이전과 같지 않은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홈스쿨이 결단을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그럼 학교 다니는 건요? 그것도 기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곳에 여기에 있습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인생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른쪽으로. 그래, 나도 학교 모르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3번을 찍었어. 그래. 어차피 뭐 이쪽일지 저쪽일지 모르는데 빨리 결정하는 거죠. 오른쪽.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림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읽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폴 트루니의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 낳는데 딸이면 고민 안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딸이었으면 고민 안 할 텐데 아들을 낳는 바람에 엄마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갈 텐데, 죄송합니다. 목숨이 위험할 텐데, 그런데 숨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우리가 가도
어느 길은 돌아가는 길일 수 있고 어느 길은 지름길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묻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냐?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느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홈스쿨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으로 자녀로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아이를, 우리 자녀를, 우리 유나 유진이를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택했다면, 그것이 주를 위한 거라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쩌면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홈스쿨 외에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 결단이나 선택의 기로에 놓일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답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쪽이 좋은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세의 어머니를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 아버지는 어디 갔지? 이 중요한 결단하는데 이 중요한 결단하는데 모세 아빠는 어디 갔어? 제가 좀 더 찾아봐야겠다 찾아봤는데 제가 찾다가 히브리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야, 제가 낙심할 뻔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하나님 안에서 예,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뛰어넘는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 우리가 결단을 쉽지 않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뭘로요? 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뭐예요? 부모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부모로, 동역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사람들도 붙여주시고요.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만큼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 그 결단 이후에 그것을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숨기기로 결단했죠. 그리고는 숨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달. 아이가 막 자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 석 달이라는 건 뭘까요? 3달. 그렇죠. 3달이지. 이 3달이라는 거는 그렇지. 팩트는 3달이야. 석 달은 3달이야. 하지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은 뭘까요? 어디까지요? 예, 마지막 한계까지 간 거예요. 모세의 어머와 부모가 그 아이를 숨기기까지 어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간 것이 석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어때요? 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석 달은 뭐예요? 더 숨길 수 없는 그 날까지 석 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제는 나의 손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뭘 준비했어요?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갈대로 엮은 작은 아기 바구니 같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만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담아서 마지막 나일 강가에 간 겁니다. 대략 대략 아기 그 갈대 상자를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엄마가 그 아이를 숨기기 대 어디까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는 마지막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발라서 그 아이를 놓고 나일 강가에 결국은 띄운 거죠. 사랑하는 우리 홈스쿨 가정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겠죠. 아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이 코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까요? 맞았어요. 어디까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시작. 이거 하다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까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다 준비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이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다가 CC요? CC 하다가 내가 죽어도 되리라. 내가 CC와 함께 죽으리라. 내가 역사의 역자도 내가 진짜 역사 시간에 내가 졸았는데 그 내가 옛날에 다 까먹었는데 내가 이 역사를 다시 뒤지고 이 역사를 뒤지다가 그 속에 파묻혀 죽어도 괜찮으리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 아이를 키워놓고 빨리 이 아이를 학원 보내놓고 대충 학교 보내놓고 알아서 좀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은 그것도 필요하죠. 틈틈이 하세요. 틈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하다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 여기까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요거 빨리 하고 내가 요 다음 넥스트 내 인생 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인생 괜찮다. 내가 이것 하다가 내가 이것을 다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중도에 내가 혹 내 인생이 여기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다. 거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에요. 저희 가정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렇게 양육한 사람들이 또 가정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 일을 섬기다가 왔습니다. 늘 이렇게 사역자들이 생기는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자녀든 자녀 양육인데 또 뭘 늘 생각해요? 사역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참 놓치고 있었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아이,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력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그 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일 하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것을 깨닫기까지 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우리가 다른 일,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속에 둔 더 위대한 일, 또 비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다가 여기에서 내 생을 맞춰도 괜찮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뛰어넘는 마지막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세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이다. 이것도 믿음일까? 예, 이게 제일 어려운 믿음이에요. 앞에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제가 나았지만 이 애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를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이 위기를 뛰어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두 자녀를 키우지만 정말 제가 그동안 해본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그릇이 좁다는 얘기겠죠. 예, 제가 경험치가 적고, 간혹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뭘요? 너가 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혼자 알아서 하라고 주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을 우리 혼자 알아서 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예, 우리 가정이고, 내 자녀고, 내 비전이고, 우리 일이고, 예,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인데, 인생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뭐로 생각해요? 헬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가정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모세 엄마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겠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있지. 우리 고학년 친구들 어때요?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참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담감이 그쵸 있죠. 그 부담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느껴야 돼 모두가 다. 그 부담감, 내가 할 수 없음을, 그 한계를, 그 임기치에 도달해야지만이 그때 우리 뭐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여기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모세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 엄마가 마지막 모세를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딱 띄워 보내면서 참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제는 모세 엄마의 손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죠. 이 갈대 상자는요, 이 상자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또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방주예요. 이 상자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게 이게 방주예요. 이 갈대 상자의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운전을. 이야, 박수. 이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주셨는데 하나가 딱 우리가 생각하기에 빠져 있는데 배는 뭐가 있어야 돼? 방향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갈대 상자도 동일해요. 방향키가 없어요. 누가 운전합니까? 하나님이 운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들이 그 운전키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그 한계를 임계치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방향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누가 운전합니까? 예. 갈대 상자의 그 방향은 누가 결정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예, 그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 자녀의 학습의 문제이든 자녀의 진로의 문제이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홈스쿨 자녀 양육의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이 자녀를 양육하고 홈스쿨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이 가운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키우고 하나님 도우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위기를 하나님 도우세요. 단순한 하나님의 헬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그 물에서 건져낼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이름의 마지막,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이름답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물에서 건져내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우리 홈스쿨 가정 위에
바로 이 모세의 이름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위기와 어떤 물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건짐을 받는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